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91문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문답은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치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배포되어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러한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문답은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 해당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기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총 6개의 기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째 기원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기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은 나라이 임하시오며 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나라이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어입니다. 그래서 어색하죠. 오늘날 문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받침이 없는 말 뒤에 나오는 조사는 이가 아니라 가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것을 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사만 맞게 바꾸었을 뿐인데 문장 전체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볼 때에 나라는 주어가 아닙니다. 무엇이 주어냐 하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라는 목적어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라를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죠. 주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조금씩 번역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번역은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핏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 있는 주기도문, 즉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실려 있는 주기도문과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실려 있는 주기도문이 번역이 다릅니다. 예컨대 이 둘째 기원의 경우에 찬송가에 실려 있는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번역과 성경에 있는 번역이 다르죠. 찬송가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성경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번역을 했으니 서로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고신총회의 경우에 성경 본문에 있는 즉 마태복음 6장에 실려 있는 개역 개정 번역을 사용하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 여러 혼란이 있고 이 번역들도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기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편으로 아직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은 이미보다는 아직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편으로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이미 임했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둘째 기원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편으로 아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이 세상과 인류는 본질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죠.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둘째 기원은 매우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는데 이 기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땅은 한편으로 여전히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지만 여전히 대적하는 악한 자 마귀와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 사탄의 나라죠. 이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 속에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며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을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방법은 그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마귀의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둘째 기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은혜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 은혜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래에 근거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온다 라고 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근거 구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 그 수가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로부터 깨끗해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제가 교회에 관한 주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가 흔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개개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개개인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곧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라는 기도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이 갖추어지는 것, 즉 교회가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들이 다 갖추어져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면모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또한 교회가 교회의 규례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교회는 늘 죄의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가 부패하여서 교회다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로부터 늘 깨끗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세상의 위정자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교회가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교회가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춰지고 부패로부터 깨끗해지고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전파됩니다. 배포됩니다. 그래야 해서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은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재림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궁극적인 기도는 사실 이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목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둘째 기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굉장히 짧지만 이런 많은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고요. 우리는 대열이 문답만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만 그 외에 성경의 여러 본문들,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또 소요리 문답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문 속에는 더 풍성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또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이 의미를 더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평소에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이 짧은 말 속에는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